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창세기 3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배웠죠?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이 나죠? 그 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형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지요. 두 형제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제사를 받고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지요. 양의 피를 흘린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아벨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양의 피를 흘려 제사하게 하신 걸까요? 그건 앞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짐승의 피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학생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이유를 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랍니다. 그 일 후에 동생 아벨을 시기한 가인은 결국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앞을 떠나 멀리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담과 하와 당시 세상에는 이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보면 당시에도 인류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은 마치 짐승과도 같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처음 불러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이랍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많이 태어나고 사람들도 번성해서 온 땅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 만큼 온갖 죄악들도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지요.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학생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방주. 아주 커다란 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길이가 무려 130m나 되는 3층짜리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답니다. 그건 정말이지 오랜 시간과 수많은 인력과 엄청난 재물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이 방주는 배인데도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답니다. 안개가 지면을 적셔서 식물들이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멸망한다는 것이 믿어졌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방주를 완성했지요. 오늘날 과학자들도 12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말을 해요. 방주에 가족과 함께 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종 동물들을 태웠어요. 아마도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각종 동물들을 태우는 일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노아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답니다. 어때요, 학생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꼭 지켜주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베드로 선생은 노아 때 세상이 물로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노아의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이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지요. 이 시대, 노아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불심판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 가족을 통해 세상에는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쓰고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말이 통한 거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처럼 힘들게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참 부럽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일부러 힘들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당시 똑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한 가지 궁리를 했어요.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성과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려는 교만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쓰던 말을 여러 개로 나눠서 혼잡하게 하신 거지요. 결국 탑을 쌓던 일은 실패하고 각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온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혼잡하다는 뜻의 바벨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상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지요. 옛날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지만 않았어도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조금 쉬웠을 텐데 많이 아쉽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벨론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탑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 바벨론의 정체를 알 수 있답니다. 과연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앞으로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신기하고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모세 선생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키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는 것 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